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3년을 위한 권사 간담회가 11월 26일 토요일 저녁 6시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온 식구 성경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12월 1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는 12월 17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은 12월 1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김장 담그기 협조 안내입니다. 사상구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하는 김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교회 식당입니다. 28일 월요일 저녁 5시에 절인 배추와 양념과 통이 교회에 도착할 때에 남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화요일에 김장과 통에 담을 때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와 전도로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 참여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2구역 김회연 집사, 하선욱 집사의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충성 4구역 한경진 성도 모라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55구역 조은영 집사 조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바나나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원영의 제일 좋은 사과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고구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파인애플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배추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귤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가지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감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파프리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고추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한테 이렇게 토마토로 이렇게 선물합니다. 놔둬야 되겠다.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우리 각 교구에 그동안에 예배에 좀 소홀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물러섰던 그런 분들도 오늘도 이렇게 초청해서 많이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참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됐는가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서로 반가운 얼굴로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보시고 반가워요. 네. 어떤 분들은 반가워 인사하려면 옆에 분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하면 뒤에 앞에 그냥 뭐 다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립시다.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대한 찬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의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늘 품어주신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먼저 참회 그런 기도의 시간이긴 한데 이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저희들이 좀 더 감사함의 방점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죄의 모양에 씌어서 저희들이 주며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 얻는 길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오늘로 택하여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이 모든 길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아올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사신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입술로 찬양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옵시고, 나아가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늘 느끼며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구 온 식구 전원 출석주의를 대비하여 그동안 소원했던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하시고, 기쁠 때 같이 웃고 힘들 때 서로 돕고 신앙의 동지로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이 세상 순례자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교제를 통해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며 비전관 건축을 통해 지역사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말씀 선포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말씀 나눔과 서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북방 천일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따로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올 한 해 이 어려운 형편에서 식구들이 힘을 다하여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 저 땅 끝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하여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11월 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맞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이렇게 조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에도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 참 괴롭고 힘들고 나쁘다 싶은 그런 것까지도 다 감사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 이분은 그의 편지에도 많이 밝혔듯이 참 그분은 보통 사람이 겪는 그런 고난의 한 10배 내지 20배 이상은 그렇게 겪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 고난의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선한 일, 즉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데서 온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대접을 받아야 그게 마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해야 마땅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의 흔적은 그가 쓴 신약 성경의 13권의 그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의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또 바울의 편지입니다.
무려 신약 성경의 70%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의 이진섭 교수님은 신약 성경의 감사 표현이 한 65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 48회가 바로 이 바울 서신에서 발견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그가 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빌립보라는 편지는 저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저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감사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넘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았지만 그냥 나는 영적이고 나는 위대하고 나는 위대한 사도로서 충분히 내가 범사에 감사할 만큼 그렇게 나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성도된 여러분에게도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이렇게 했고, 오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필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병자를 또 고치는 일들 뭐 이런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 그래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그런 어떤 표현을 한 것,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그런 기도 제목이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감사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그 감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아주 깊은 뿌리가 되고 견고한 뿌리가 되는 바로 그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하나하나 좀 집중하는 셈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바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붙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아주 얼마나 노력했던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저들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때 그 앞에서 자기가 증인 되기를 자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할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아주 적극적인 예수님 해방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무엇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각한 죄인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알수록 바울에게는 참 감사가 넘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을 때 바로 직전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섬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보면 알게 모르게 내가 의인이 막 돼가지고 그렇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이렇게 의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느끼는 그 정도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강하게 느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쓴 편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그 편지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의 이 죄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같은 어둠이니까 그게 전혀 몰랐는데, 빛이 한번 비추고 났을 때 빛이 그 다음부터 더 깊숙이 더 넓게 그렇게 자기를 비추게 되니까, 비치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니까 더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는데, 정말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내가 정말 죄덩어리다. 그리고 죄덩어리 것만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의 개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자신의 그 죄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절망합니까? 거기서 나는 나자빠집니까? 나는 이제는 뭐 할 수 없는 죄이니까 아무데로 살자 그렇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자신의 의인됨을 이렇게 막 비춰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성향을 이렇게 자꾸 보이는 그것은 아주 주님을 많이 모른다는 그와 같은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깊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덩어리다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송이 있죠,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 찬송. 그 찬송을 이렇게 지었던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배를 타고 와서 그곳에서 잡아온 그 노예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영국까지 와가지고 영국의 런던이나 이런 시장에서 노예들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 짐승 이하로 그 인간들을 다루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간증에 의하면 가만히 보니까 노예 잡아온 그 노예를 자기가 사서 이렇게 팔 때는 이문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포악한 사람들과 함께 노예 사냥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예 사냥을 해서 저를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문이 훨씬 더 많이 남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노예들을 여러분 지독하게 다뤘겠습니까? 얼마나 노예들을 여러분 괴물같이 그렇게 다뤘겠습니까? 그런 어떤 인생을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그 배에 풍랑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평소에도 풍랑이 없었겠어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 몸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게 무슨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자기에 오겠는데 자기 마음속에 지옥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자기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옥에 갈 마땅한 죄를 지은 그 모든 것이 다 떠오르니까 막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수백 번 수천 번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이제 제가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길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버킹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16년간 그리고 올리교회라고 하는 데서 27년간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 목회 현장 속에서 얼마나 별나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제가 목회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 목회하는 가운데서 제가 찬송을 하나 지었는데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게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름다운 찬송도 막 쓰고 해야 될 텐데 제가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과정에 제가 찬송시를 썼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이 한없는 찬송을 제가 썼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바로 직후에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이 아주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제가 그 찬송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시에서 제가 말한 고백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완전히 죽을 죄인, 나는 완전히 멸망당할 그런 죄인인데 이 멸망당할 죄인인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와 같은 찬송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역사상에 참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참 그런 죄인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변화해서 그 감격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또 있을 것이 같아서 짐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대적자, 예수님의 대적자, 존 뉴턴, 악랄한 노예상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런 모든 죄를 씻은 그런 감격, 그런 감격이 있기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늘 감사하며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이다. 아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태어나니까 바로 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아 세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오니까 사실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자를 해방한 것도 없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바울의 그 감격,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감격,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이 내게 없다고 해서 너무 머쓱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은 사람으로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제일 처음 믿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고, 당신이 제일 처음 믿었으니까 그런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태신앙인 자기 자신들은 뭔가 그런 극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감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어떤 그런 데 대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적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좀 물었습니다.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 그리고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구원의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받은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모태신앙인 것을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선대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회에서, 직장에서, 집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런 어려움이 없이 신앙의 집안에서 신앙을 이어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감사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내가 조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세상 맛도 좀 보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는데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 많이 모르는 게 좋아요. 세상이라는 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오염되어서 타락한 문화와 이런 가운데서 많이 있는데 그걸 뭐 하려고,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모든 사고나 이런 모든 가운데서 자라났던 사람들은 그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잠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잠재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어떤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즐기게도 내 가운데 이게 아직까지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에서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여러분 보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감격이 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모태신앙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고민이에요. 극적인 죄인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바울과 같고 다 존 뉴턴 같은 그런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모태신앙인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모두가 또 다 그냥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모태신앙인들 중에 더 많은 이들이 죄사함의 감격에 있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모태신앙이라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신앙의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그 정도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어떤지 여러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 더 타락하고 더 안 좋을 수도 있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설교자는요, 이렇게 모태신앙인을 막 꾸짖는 어떤 일을 막 그냥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흔히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시는데 늘 이런 말을 해요. 모태신앙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냐고. 늘 모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상교회만 해도 모태신앙인들의 그 섬기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늘 감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태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나를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내가 감사의 자리로 더 많이 나아갈 수 있고 감격의 자리로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내 죄인임이 더 많이 드러나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많이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두 번째 감사의 그 내용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서 오늘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는 제가 이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함께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다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민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중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은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속에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 16장에 딱 제일 마지막 그 많은 분량 가운데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간 적이 없는데 로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막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얼굴로 직접 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근데 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감사를 했을까요? 그는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들었지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믿고 살았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가 다 듣고 얼굴 보지 못했지만 그 성도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했다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함께 상속된 이들이라고 했고, 함께 하늘에 앉힌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고, 함께 동역자들이라고 했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네, 그럼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함께 하늘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같이 하늘에 앉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동역자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함께 상속자 된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사상교회는 그걸 자유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누가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아마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그리고 춤도 추고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당신이 구원받았고 우리 참 이렇게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찬송 많이 불렀던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생각나세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거 아세요? 예, 여기는 많이 아시네요. 아까 1부 때는 모르는 애들이 많았는데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찬송 한번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또 부르긴 부를 건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제가 율동은 잘 못하지만 함께 율동을 이렇게 해가면서 함께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진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잘 몰라요. 제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 함께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한번 봅시다. 반주 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앞에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어때요? 예.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가락들이 다 나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고 당신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구원받은 이 놀라운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흠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 다툼도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관계를 그렇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참 큰 갈등을 겪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이 있는 회개함에 지금 그곳에서 있는 타소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저를 데려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가 함께 가르치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특별히 어느 날 그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너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이 갑자기 우리 지도자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잘 목회하는 이 두 분을 갖다가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하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금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좇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라 해서 선교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평소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죽이 잘 맞고 늘 함께하는 그런 분이었죠. 이 두 분이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두 분만 떠난 게 아니에요. 이 두 분에다가 또 여러 선교단에 합류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쫙 떠납니다. 섬에 가기도 하고 또 육지로 다시 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어려움들 겪으면서 이렇게 선교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데 중도에
이 마가가 그때 좀 어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그냥 집에 돌아갈래.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아마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함께 이렇게 가다가 이 팀에서 빠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나바 삼촌이 있게 좀 참긴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선교 여행을 쭉 해서 다 돌고 그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방금 말했던 누가 있습니까? 중도에 살았던 마가가 글로 간 거예요. 마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이 바울이 가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렇게 격려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바울은 얼굴 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외면한 거예요. 외면했는데 마가도 뭐 좀 그렇잖아요. 좀 바울 보기도 민망하고 그렇게 어색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이제 좀 우리가 돌았던 그 선교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도 같이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딱 올라오는 거죠. 딱 올라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저 참으면서 바나바한테 그냥 이렇게 바나바는 같이 말지요 라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뭐요? 이랬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가만히 있으면 바나바도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가 왜 안 되냐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를 보지 않았느냐고. 어떻게 거기서 팀에서 이탈해가지고 돌아가겠다고 하겠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이번에도 또 우리가 또 팀을 꾸려서 그렇게 갈 때 마가가 또 그런 짓을 부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해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같이 이렇게 격려해서 앞으로 또 한 사람 키우는 셈치고 자 그렇게 가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또 바울은 안 지고 막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크게 다투었다. 요거는 얌전하게 말한 거잖아요, 그죠? 크게 다투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웠다는 말입니다. 싸웠다는 주먹 다짐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크게 저들이 싸웠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하지 않고 그냥 갈라서 버렸어요. 갈라서 가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 사람과 함께 다른 데로 가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이렇게 베풀었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목회를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성경을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가지고 크게 싸워가지고 갈라섰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흘렀는지 모르는데 참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마가에 대해서 아마 많이 품에 안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내 일에 정말 유익한 그런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동안에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서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옆에 있는 내가 다투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소중한 바로 함께 상속자 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로 인하여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하고 성질이 안 맞고 뭐 안 돼서 못해 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나의 소중한 그런 동력자고 그는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는 내가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갈 때가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만약에 갈등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속히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서 함께 성도된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에 참 여러 가지 감사하는 것, 이게 추수 감사절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추수도, 우리가 앞에 보이는 이런 모든 추수도, 이 땅에서 받는 여러 축복도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한 거예요.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바로 나는 남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상속자 되고 나와 함께 동력자 되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인 바로 옆에 내 지금 성도가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더 뿌리가 깊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내보시고 옆으로 혹시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옆으로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감사합니다. 또 옆으로 보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율동하면서 한송아 율동 준비됐어요? 자, 율동 준비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그렇게 합시다. 송기수장님 준비되셨어요? 다 같이 율동 준비. 아이고 참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가지고 감격하면 안 되죠. 율동 준비하면 이 천장이 안 날아가도 그렇지만 울리도록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마음에 안 들지만 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자, 4절을 하지 맙시다. 4절은 하지 맙시다. 너무 힘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안고 돌아가도록 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이 생명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갖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으셔서 한숨 쉬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오늘 새 가족 우리 수료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추수감사주의 선물이 있습니다.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우리 새롭게 우리 교인이 되고 등록되는 7분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7분의 새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박수로 우리 좀 환영해 주시면. 조금 일로 땡기. 오늘 두 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박정현 씨 맨. 수료증 22-84호 부선화. 위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22년 11월 20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22-85 김애심. 내용은 같습니다. 22-86호 성명 박성애. 내용은 같습니다. 22-87호 성명 김효준. 내용은 같습니다. 22-89호 성명 박정현. 내용은 같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복성으로 선물 죄송합니다. 선물 나눠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가족 수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성으로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금보다 귀하고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이렇게 저희들이 새가족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불이 잘 내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을 많이 가지도록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들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형편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또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